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터인데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연후에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한 믿음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 그리고 직접 제자로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썼던 그들 기대하시며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세상 백성들에게 내가 구주가 됨을 선포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분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너희들도 나를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우리 몸 안에는 원죄의 피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습을 띠고서 와서 먹어라. 야, 이것만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근데 그거 시기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래. 아담과 하와, 우리의 시조가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사탄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유혹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같은 눈, 죄가 발견됩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징후가,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알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난 그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세상 인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만함이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민이다. 온 세상 많은 인류가 있는데 세계 각처에 다양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인들, 우리 유브라데스강, 디그리스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우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외의 모든 족속들은 다 지옥의 땔감,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하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 모두를 구원받게 하시고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다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내 복음,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흉보를 면치 못할 그런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예비해 두었다 하는 것을 전파해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흘린 십자가에서 피, 그 능력, 그 피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모든 붉은 죄가 다 양털보다 더하게 흰 눈보다 더하게 씻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붉은 피, 뜨거운 피, 그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 피가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준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어진다. 이 소식을 전파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 말씀 기억하고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습니다. 세례가 원래는 요단강에서 요단강 물에 그 몸 머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다 씻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지금 베풀 때 한강에 가서 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한강의 그 구조가 우리가 거기 가서 침례를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가서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물로 여기 찍고 그리고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이것을 선포해라. 이것을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가르친 교훈대로 살도록 역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주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늘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저 전라도 보성에서 스테인 그 그릇 만들어서 판매하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스테인 그릇 한때 우리 놋그릇 많이 다 사용하셨죠. 놋그릇 겨울인가 가을만 되면 여인들은 모두 다 그 놋그릇 그 노랗게 생긴 그건데 이게 색이 변하잖아요. 변하면 이거 그냥 앞만 닦아도 비누로 뭐 10번 닦아도 그 더러워 보이는 그 색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탄재를 이겨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걸 천에다 묻혀서 그걸 닦아야만 되어집니다. 얼마나 여인들이 그 놋그릇을 닦으려면 힘이 드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저 순천에 사는 어떤 장로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테인리스 그릇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호남 지방에 아마 그분 그 스테인 그릇을 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놋그릇과 바꿔서 사용하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그 호황의 그런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드는 스테인리스 그릇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열심히 사업을 하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어느 날 부흥회가 박용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일생 중에 5만 명 전도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5만 명 전도하겠다는 학생이 하나도 4만 명 그러는데도 한 사람도 3만 명 그래도 드는 사람이 2만 명 그래도 드는 사람이 10,000명 하니까 이 흥래라고 하는 학생이 손을 뻗쩍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되니까 그래도 나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이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10,000명 전도한다고 내가 소원했는데 내가 해야지. 이분에게는 늘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스테인 그 그릇 공장을 만들고 이걸로 노트북을 바꿔주면서 열심히 사업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점점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10,000명을 전도해야 될 소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소원을 했는데 그런데 암만 한국에서 전도해도 10,000명을 전도한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10,000명 전도할 수?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졌는데 저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지 않았겠는가? 저들 그 빈 마음과 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긴박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분이 그 공장 다 정리하고 그리고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더욱이 그 나라 가서 말을 배울 자신도 없으면서도 그저 열정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 10,000명 전도해야지.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가서 고려인들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그러지만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인 중에 공부 잘한 사람들, 그곳에 와서 대학 공부하고 그 사회에 진출해서 유력한 인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김일성과 가까웠던 아버지를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모스크바에 왔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 배우라고, 당신 고려인 아니냐고, 한국 사람 아니냐고 한국말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와 함께 여기 신학교 만들 터인데 통역해달라고. 그런데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그 여인을 붙잡고 그에게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문교부의 러시아 정부, 연방정부 교육부의 대학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도 국방대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장교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그런 것이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녁에는 일과가 끝납니다. 그분들에게 배들을 고프지 않아요. 그 당시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 장교들에게 와서 저녁에 오면 내가 저녁 밥을 잘 대접하겠다. 그리고 나한테 와서 공부하면 내가 $30 아니면 $50. 그때 그게 한 달 월급입니다. 그들의. 그게 군인들 장교, 계급 막나해서 무슨 직업을 가졌든 그때 $30가 그들의 월급이었습니다. 내가 그거 주겠다. 아니, 그분들 군인들이 $30 군대에서도 받고 저녁마다 와서 내게 교육받으면 내가 $30씩 주겠다. $50로 올라갔을 때 내가 $50 주겠다 하니, 이 장교들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위관급 장군, 군인들만이 아니라 영관급 장교들도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밤에는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저녁을 잘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달에 $30, $50 장학금이라고 하면 줍니다. 그러니 그분들 월급이 배가 됐으니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가면 저녁 잘 먹지, 월급 주지. 그러니 군대에서 받는 거, 나라에서 받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내가 10,000명 이상 소원한 것, 젊었을 때, 내 고등학생 때 약속한 것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부과정, 대학원 과정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고려인들, 공부한 대학 나온 그런 사람들을 교수로 채용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가르쳐서 100개 이상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 100명 이상의 담임 목사님을 양성하고 해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이상을 전도한 그런 일을 한 이흥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적 열정을 가졌을 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일,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용기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하고 내가 실행에 옮기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와서 한번 강의하라고 해서 가서 집중 강의 일주일 동안 했던 그런 일이, 유능한 신학교 교수들 또 목회자들을 모셔다가 늘 그렇게 집중 교육을 시키며 그런 일을 함으로 저희 교회와도 연관을 맺었습니다.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먼저 가보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큰 지금 학교를 만들었고 많은 목회자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양성하고 많은, 그래서 러시아에 처음으로 장로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이단 들어왔다고, 그분들이 장로교가 뭐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장로교회가 왔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이단이다. 그래서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열심히 힘을 기울였을 때 모든 그 의혹들, 이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파다 하는 것이 확증되어지고 그 사회, 그 기독교계에서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여기서 다 인정을 받아서 많은 학생들을 지금도 양성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의 종주국, 그 무서운 공산주의의 그 종주국인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니 대단한 열정과 모험심이 있습니다. 아니, 무서워서 거기 가서 어떻게 전달합니까? 제가 그분이 그곳에 와서 선교하고 신학교를 세울 그때 1990년대 초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10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러시아가 문이 열렸다는데 우리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서 확인하고 오자. 그래서 미국서 용기를 내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까지 갔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 전도지를, 러시아 말을 알아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길에서 그 크레므린 궁전 앞에 그 백화점이 큰 게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가서 나눠줬어요. 너들은 완장 찬 사람이 와요. 얼마나 겁이 덜커덜 나는지 몰라요. 이 공산주의 무신론의 종주국에 와서 아니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잡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이분이 와서 나도 한 장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 달라는. 그분들은 그때 그런 좋은 종이가 없었을 때요, 러시아에. 그리고 그렇게 컬러풀하게 전도지를 만든 것이 그들에게는 신기하기도 했고 나도 저거 뭔지 좀 받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그래서 달래서 그분들에게 주고 하면서 그곳에 신학교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와서 지금 10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니, 저 순천에서 그죠,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만들어 팔고 했던 한 장로님이 저 러시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 나라의 언어를 쉽게 터득할 수 있겠다는 확신도 없는 그런 나이는 50이 넘은 그런 연세에 가족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랬었는데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하고 건강은 아주 나빠요. 건강은 아주 나빠졌고 쓰러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개의치 않아 한번 쓰러졌었어요, 이분. 그리고 그 내주하시던 권사님은 벌써 일찍 세상을 그곳에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사위 하나도 의사였는데 치과 의사이고 목사이기도 해서 같이 선교했었는데 이분은 코로나 때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그 내주하던 사모님도 세상 떠났어요. 사위도 의사인데 목사도 되고 했는데 그도 세상 떠났어요. 얼마나 낙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포기하고 차라리 고향에 가자 그럴 수 있을 텐데 제가도 안 했고 그저 혼자 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지금까지도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전력을 다 기울여 자기 개인적인 건강 문제, 지금도 건강 저하고 비슷해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살이 쫙 빠졌는데 그분도 가보니까 연세와 저와 같은데 그분 몸도 쫙 왜 그런지 몰라요. 그 몸이 쫙 빠지고 건강이 아주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저 선교하는 일을 위해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복음은 온 세계로 전파돼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세계 각처에, 온 세계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 그리고 기독교 박멸하는데 앞장섰던 그 나라의 심장부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늘 관심을 갖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미도 많은 기도들을 해주셨고 재정적으로 또 협력해 주시고 또 격려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더욱 그러므로 그 무신론의 종주고 무시무장하지 않아요? 러시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그것을 복음하고 많은 교회가 1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곳에 교회를 짓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는데 이 일을 더욱 힘쓰므로 저 무신론의 종주고 러시아가 복음화되어 온 세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더욱 힘써야 돼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는 있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도 어려워요. 또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비행기 한번 타고 갔다 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0시간 이상을 그 좁은 비행기에서 다리나 이렇게 할 수나 있어요. 그냥 앞에 탁 붙은데 거기 앉아서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간다는 자체, 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선교의 현장을 주시고 우리 노량진 교회도 거기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늘 지원해 주시고 이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요. 이미도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위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더더욱 딱 끝까지 이르러 무신론의 심장부인 거기까지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 담대하게 그곳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 역사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연관을 맺으시고 선교하셨고 우리 노량진 교회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 아니에요. 벌써 100년이 넘는 120년이나 되는 이런 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감사하면서 저 무신론의 현장이었던 그곳만이 아니라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그 복음 사역을 위해 더더욱 힘쓸 것을 더더욱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무신론의 심장부인 모스크바에까지 신학교도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며 선교하는 일에 우리 노량진 교회도 동참하게 해주신 은총을 인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도 그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화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그 큰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로 부흥 발전하는 선교회 되게 하여 선교사들 되게 도와주시고 목회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날로 흥하여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의 심장부에 완전히 복음으로 새로워짐으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에 우리 더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버지의 주시는 영육간에 넘치는 은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노량진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 받은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언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갖고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함께 동참하는 복음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노량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나를 하나님, 달려가겠소. 영원한 정체의 소망을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물결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꿈과 환상과 지혜가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위하여 아버지, 우리 노년세대가 하여 주시고 하여 선교의 복음을 심판하는 교회, 복음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 모두가 복음에 협력하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소를 낮추고 자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강신원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아버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더더욱 최선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노량진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